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손가락을 올리십시오. 내가 듣는다 안 했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이번 달 12월 26, 27, 28일 금토일에 동계 철야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터 새말기 천일 결사가 시작이 됩니다.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나와 말하는 내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듣는 여러분들도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고 듣는 것도 허공으로서 듣는 거지요. 그래서 말하고 듣는 이것이 둘이 아닌 바로 텅 빈 자리, 이 자리 진짜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텅 빈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모습을 이렇게 놔두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하지만 이 자리의 나툼이라, 텅 빈 이 자리의 나툼이라. 자, 오늘이 그 정진 13일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법합시다. 이제 우리가 새말기를 자꾸 전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법합시다. 누가 예불을 하느냐? 우리가 금방 예불을 했어요. 누가 예불을 하느냐 이거지. 누구에게 예불을 한다고 하면 주체와 객체가 있어. 대상이 있어. 예불을 하려면. 그렇죠? 예불을 하려면 그렇죠. 예교시 절에도 가보면 예불을 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예불을 해요? 응? 내가 예불을 한다고 하면 절에 가서 예불을 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불을 하죠.
그러니까 내라는 주체가 있고 부처님이라는 객체, 대상이 있어요. 모습으로 보면 모든 모습은 전부 다 주체와 객체가 항상 있어요. 그 어느 것이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그런데 이 내는 몸뚱이 내가 아니야. 몸뚱이를 지금 굴리고 있지만 진짜 나지. 진짜 나. 예교시는 명상을 하는 것도 진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라고 할 때는 진짜 내야. 모습이 없는 내가. 또 부처님도 우리가 금방 금강경을 읽었지만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만약에 형상이나 소리로서 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거라고 했거든. 부처님도 모습이 없어. 나도 모습이 없어.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에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에게 예불을 드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허공은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빈 자리죠.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를 둘러 나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모습을, 이런 일심행이면 일심행의 모습을 놔두었어. 모습을 놔두었지만 진짜 나의 성품자리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부처님의 그 상을 모셔놔서, 그죠? 우리도 이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 계시죠? 금방 예불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부처님은 진짜 부처님이 아니거든. 부처님의 그 모양을 따서 해놓은 거거든. 모습 없는 부처님의 모습을 따라서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모습이 모습에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실 내용으로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부처님께 예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의 부처님에게 예불하는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오늘 카페에 보림선언 서울선언 카페입니다. 다음에 거기 이제 지행거사님이 카페직이신 지행거사님이 그 지유스님 그 말씀 중에서 있는 걸 옮겨놨던데 참 재밌는 얘기. 법화경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거지 아이가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굉장히 자기 집 부자인데 가출을 해버렸어. 가출을 해서 얘가 막 거지 생활을 해. 거지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부잣집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교시? 어떻게 하면? 집에 돌아가면 되지요. 집에 돌아가려면은 지금 막 거지 행색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깨달음이 와야 될 거라. 그렇죠? 어떤 깨달음이 와야 되죠? 집이 소중하다. 집이 소중하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집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미 알았을 때 얘기고, 내가 막 거지 행세를 해서 너무 오랫동안 가버렸어. 그래서 자기 집이 부잣집이라 나는 본래 거지가 아니었다는 거를 잊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해. 부잣집 아들이. 근데 하도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 내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자체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부잣집 아들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야 저거 집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본래 부잣집 아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너무 거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 얘가 지가 거지인 줄 알아.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보니 자기 본래 거지 아니었거든. 자기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거든. 아이고 내가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잖아. 이런 말하자면 생각이 싹 들어서 깨달음이 오면 자기 집을 찾아가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부처야. 본래 우리가 부처야. 부처인데 무엇을? 중생지견을 자꾸 쓰거든. 그래서 내가 중생인 줄 알아. 지금 맨 중생에서 헤매고 있어. 근데 이 중생이 자기가 본래 부처로 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예교시? 제가 부처인 걸 그렇지. 내가 본래 부처였잖아. 요렇게 알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많이 알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죠?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내가 본래 부처잖아. 요것만 내가 탁 정신이 들면 되는 거라. 근데 요게 정신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이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만약에 스스로 내가 본래 부처였잖아. 육조 대사님처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금강경 소리 한번 탁 듣고 아이고 내가 본래 부처네. 그래서 오조 스님을 딱 만났을 때 스님과 나는 몸뚱이는 다르지만 당신과 나는 성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맨 중생짓을 하다가 나 본래 중생 아니었잖아. 본래 부처였잖아. 이렇게 탁 이렇게 말하자면 한 생각이 딱 깨달음이 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한 생각이 그렇게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그 생각이 잘 안 들까요? 예교시는 왜 생각합니까? 너무 중생짓을 많이 해서 그치? 중생짓을 너무 많이 했지. 예교시가 이쪽으로 앉아봐봐. 또 일렬로 쫙 앉아놓으니까 잘 안 보여. 줄맞춰서 잘안 돼. 그 넓은 데 놔두고. 이게 뭐지요? 우리 내가 요새 한번 하지. 처음에는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휴지통이야, 휴지통. 예교시 여기 휴지통이 하나 있어. 예교시가 24살이지. 이 휴지통을 이 방이 있는데 이 휴지통을 24년 동안 왼쪽에 놔뒀어. 24년 동안 왼쪽에 놔뒀다고. 근데 어느 날 집을 치우면서 오른쪽으로 딱 옮겼어. 예교시 여기다가 바로 휴지통에 쓰레기 갖다 넣을 수 있겠어요? 있겠나요? 까먹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디로 가게 되나? 이쪽으로 가게 돼. 이쪽으로 가서 보니 휴지통이 없어. 그래서 여기 내가 갖다 놨구나 이래 생각이 나. 그런데 예교시가 여기다가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1번 여기다가 탁 갖다 버리는 한 번에 가서 탁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겠나요? 알고서 가요. 예? 자기가 알고 인식하고 가야지. 어떻게 인식하고 가야 돼? 쓰레기통 위치를 바꿨구나. 그렇지. 쓰레기 위치를 쓰레기통 오른쪽에 놨다. 쓰레기통 오른쪽에 놨다. 쓰레기통 오른쪽에 놨다. 쓰레기통 오른쪽에 놨다 하면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오른쪽 가서 딱 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공부도. 내가 지금 중생이야. 근데 난 본래 중생이 아니었어. 중생짓을 이때까지 했지만 난 본래 중생이 아니야. 중생이라는 게 성품이 없잖아. 텅 빈 거잖아. 중생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내 얘기하고 다녀야 돼 자기한테. 안 그런가? 막 중생이란 생각 들어올 여가도 없이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야. 이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처짓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말 되나요? 예교시 말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 쓰레기통은 말이 될 것 같은데 부처는 안 될 것 같아. 왜? 부처는 되게 뭐랄까 그 고귀하고 뭔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서 쓰레기통은 하찮은 거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부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어떻게 생각해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대상이 다르지. 그러니까 휴지통은 별거 아니고 부처님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떻게 언감생심 부처님 자리를 노려봐. 우리가 중생이.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못을 딱 받고 있어. 나는 중생이다. 지금 법화경에 나오는 것 같이 나는 거지다. 이래. 얘가 계속 나는 거지야. 나는 거지야. 이러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나를 찾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어. 그러니까 맞아. 나는 이때까지 거지지도 내가 참 가출했잖아. 우리 집은 되게 부자였잖아. 그래서 찾아가겠죠. 그렇죠. 광고를 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선원에 와서 부처님 공부를 자꾸 하면 광고 보는 거 똑같지요? 그거 틀립니까? 그 광고를 딱 보니 아이고 맞아. 내가 본래 부처였네. 본래 부처였네. 이거를 아는 거야 지금. 광고를 보러 온 거야 지금. 광고를 봤어 우리는. 그래서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이 우리 선언에서는 뭐요?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텅 빈 자리.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능언경에도 나올 건데 나는 왜 본래 부처였는데 중생짓을 하냐 말이야 지금. 왜 중생에서 나는 본래 부처인데 왜 중생짓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핵심이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부처인데 중생짓을 하지? 왜 나는 중생이 되었을까? 이 말이죠. 왜 중생이 되었겠냐요? 왜 중생이 되었나? 왜 나는 부처인데 중생이 되었나?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냐면 뒤바뀐 생각을 하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을 한다. 뒤바뀐 생각. 무엇을 그러면 뒤바뀐 생각을 이라고 하느냐?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교시 왔으니까 능언경 안 나가도 되죠? 중요한 우리 젊은 불자가 왔으니까 그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는 거, 이것이 중생이야.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야.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전부 내 마음 안 가진 사람이었고 내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종, 성별, 나이, 지식의 유무, 이념, 종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내 마음 안 쓰는 사람이었고 내 아닌 사람이었거든. 그런 사람이 내 찾겠다는데 뭐가 필요하냐? 아무 필요가 없어. 그것만 있으면 돼. 예교시 내 아닌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아요. 뭐만 있으면 된다? 내다 하는 그것이 어째서 내라고 하는지, 그것이 진짜 나인지, 이것을 잘 관찰하면 된다는 거야. 그거 하는데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중생이 되었을까? 나는 본래 부처인데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했어. 얘 거지 아이 같으면 거지 짓을 했어. 가출을 해가지고 거지 짓을 너무너무 오래 하다 보니 생각과 행동이 뭘로? 습관이 붙어버렸어. 습관. 무슨 습관? 거짓 습관. 그래서 얘는 뭐 내가 본래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을 해버려. 나는 부잣집 아들이다. 부잣집 아들이다. 이것을 몰라. 그렇죠? 근데 자 여기에 빗대서 한번 해봐. 그러면 무엇을 뒤바뀐 생각? 얘 같으면 거지 노릇하는 거지. 남한테 밥 빌려가고 아무 데서나 노숙하고 그럼 거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무엇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22살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이 우리 그 학생들이 많았어요. 또 그때 제 나이에 도반님들도 많았겠지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선생님이 그때 제가 선생님을 뵀을 때가 68세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 어른 68세면 막 수염도 나고 막 이래요. 어른.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가 같은 때가 있었다. 우리 보고 나도 젊을 때가 있었다. 너도 나처럼 늙을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어째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선생님은 늙어도 나는 안 늙습니다. 이 생각을 했다고. 왜냐면 늙는다는 것 자체가 내한테 전혀 와닿지를 않았어. 지금 예교씨도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근데 예교씨가 1살, 2살, 3살 때 있었고 유치원 다닐 때 있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지금 사회인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결혼하면 엄마가 될 것이고 나처럼 할머니가 될 것이고 예상은 하잖아요. 실감은 안 오지만 예상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한다라고 해요. 예교씨가 변해 있어요. 무엇이 변했느냐? 예교씨의 몸이 변했어요. 이건 인정합니까? 인정하지요. 그 몸뚱이가 변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터벌을 굉장히 길게 본 것이고 지금 이제 100만 배의 현미경 안경을 딱 꼈어. 요새 구글에서 안경 나오죠. 뭐 판매하느니 마느니 난리잖아. 끼면은 그냥 막 우리 터미네이터 보면 터미네이터가 안경 탁 끼고 보면 그 사람 뭐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그지. 그 사람이 그 터미네이터에 까만 안경 끼고 착 이렇게 하면 거기 대상에 있는 것이 만약 뭐 폭탄이 터진다. 이러면 이 폭탄이 뭐 차차차 막 그게 나와서 언제 이 폭탄이 터지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막 숫자적으로 샥 이게 컴퓨터가 되는 이게 안경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100만 배의 현미경을 안경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예교씨가 나를 딱 보면 어떻게 했나요? 예교씨가 100만 배 안경을 끼고 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내가? 현미경 본 적 있나요? 그럼 뭐 이거 시료를 넣고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는 안 보여도 거기 막 세포들이 다니고 막 병균도 다니잖아. 근데 100만 배의 그 현미경으로 된 안경을 만약에 예교씨가 끼워서 나를 탁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생각난 대로 얘기해봐요.
현미경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시명이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무슨 모습이가? 막 세포가 막 그냥 막 생물 시간에 막 배웠잖아. 그 미토콘드리아 원 핵의 세포 핵에서 막 3차 합작용이 나서 들어갔다 나갔다고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1살 때, 2살 때, 10살 때, 20살 때 이렇게 예교시한테 했을 때 변한다는 것이 돼. 그런데 지금 나를 보거나 머리털 하나라도 딱 시료를 해서 보면 세포가 굉장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모양 아니겠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몸은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일어났다, 생했다, 멸했다, 그렇게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강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보여.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이죠. 단지 내가 지금 감지가 안 될 뿐인데 사실은 사실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혹시 연애해 봤나요? 남자친구 사귀어 봤나요? 그 남자친구 지금도 사귀나요? 요새 한 명만 사귀는 없잖아. 한 명만 사귀어서도 안 되지. 그치?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야지. 그 몇 명 만나봤는데? 자, 남자친구를, 가스 냄새 나지? 네. 그래서 잠깐만요. 남자친구를 처음 이제 사귈 때는 좋아서 사귀나요? 싫어서 사귀나요? 좋아서 사귀죠. 좋아. 좋다. 좋은 마음이 있어. 되게 그 친구에 대해서 호감이 많아.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나요? 싫어서 헤어지죠. 근데 그때 누구? 길오김 씨하고 혜연이 씨는 아니다 패티김 씨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카대?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봐서. 근데 보통은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는 사귈 때는 좋다가 싫어서 헤어져. 그렇죠. 그러면 좋은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던가요? 혜교시 마음이 좋은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마음이 따로 있던가요? 안 그렇죠. 한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해. 무엇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요 대상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았다가 요 똑같은 대상이 또 싫으면 싫다고 해. 근데 요 대상도 하나고, 하나고 좋다 싫다는 마음도 하나야. 그런데 희한하게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단 말이지. 하고 그 남자친구도 이렇게 남자친구 있는데 갑자기 괴물 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좋았다 싫었다 이런단 말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싫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좋으니까 어떻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단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이것을 몸뚱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또 혜교 씨가 지금 직장 생활 하잖아요. 어머니, 뭐 주위에 이제 그 동료도 있지만 상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많을 거고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상황도 어떻게 돼요? 변하지요. 상황도 계속 변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아, 이 상황이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위축이 되거나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그 상황이 왜? 조건에 따라서 변할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 늘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늘 가는 것도 아니야. 이번에, 지금 녹음은 되고 있지만, 조연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벌 3세로서 정말 그거 없이 커서 막 함부로 했잖아요. 그게 클 때는 되게 좋았지. 그런데 조건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버렸죠. 그래서 상황이 무엇에 따라, 조건에 따라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내가 산다, 죽는다는 것도 참 한문 세대 아니죠? 알아요? 산다, 죽는다는 것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면 죽는다 하면 난리가 나. 괴로워서. 그런데 산다, 죽는다는 것도 변하는 이치로 본다. 만약에 우리 이예교 씨가 이 세상은 전부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은 이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버려요. 사고방식. 그래서 이것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무상의지를 해요. 무상무와 알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무상의 도리에서 무상을 잘 관찰해야 열반에 든다고 해서 무아의 도리를 깨칠 수가 있다고 했거든.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안 변하는 거 있나요? 지금 이 열기구도 지금 그 코드를 여기다 꽂으면 그 조건에 의하면 전류가 통해서 빨갛게 돼서 열이 나죠. 그런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하잖아요. 어떻게 변해요? 꺼지잖아요. 그래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변하는 이치예요. 우리 그 예교 씨가 아이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 인간 때문에. 그지? 그런 일 있지. 저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 인간이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또 그 조건에 관한 스트레스는 또 안 받겠죠. 그렇게 해서 늘 모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황이나 마음이나 몸뚱이나 이런 물질 또는 비물질 모습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습이라고 해요. 모습.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엉뚱하게 화가 나는 거 아니죠. 어떤 조건이 탁 일어나면 화가 나. 그 조건이 사라지면 화가 사라져. 그러면 화라는 것이 본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 화. 우리 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는데 화라는 문제가 화는 본래부터 있는 건가요? 화가 본래부터 있는 건가요? 없을 것 같지요. 여기 있는 사람은 화 아무도 안 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라는 것도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했다고.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조건이 왔을 때만 일어나는 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것을 자성이 없다. 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물건은 전부 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몸뚱이가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왜?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있다가 우리 이제 몸뚱이가 가는 곳은 어딘가요? 몸뚱이가 최후로 가는 곳은 몸뚱이 최후로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가죠. 땅에 갈 모양이네. 요새는 그것도 많이 가는데 불로도 많이 가는데 하기는 불에 갔다가 또 땅에 가지. 근데 요새는 뭐 다 아파트에 가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로 다 가더라. 근데 내가 요새 우리 얘기하지만 예교시 한번 생각해봐. 땅으로 가거나 저기 불로 안 갈 시절이 올 거야. 얼마 안 가면 올 거라고. 뭐 하면 시럽 하나, 시럽을 탁 떨어뜨리면 분해가 확 돼버리는 거. 인체가. 그런 시절이 올 거라고. 그죠? 올 것 같습니까? 사람이 뭐 5천년 전이나 뭐 1억 년 뒤에 나면 내 땅에다 묻을 일이 안 그럴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화를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처음 왔으니까 또 백봉쌤 법문도 듣게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는 물건이구나.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탐진치, 화, 또 이런 모든 일체의 모습이 전부 변하는 것이네. 변하는 것이네. 우리 예교시는 아버지가 여기 가서 공부하라고 해서 온 분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와셔서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신다고 따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이제 보림선언에 내가 오늘 갔더니 아버지가 물으실 거라. 니 보림선언에 가니까 뭐 법문을 어떻게 하고 니 뭐 배웠노? 이래 물으실 거 아닙니까? 나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 왜? 따님을 거기 가서 공부를 해라고 했는데 니 가서 뭐 배우고 왔노?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그러면 딱 이렇게 변하는 도리를 배워왔어요. 요렇게 대답을 하라고. 변하는 도리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마음속으로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변하는 도리. 우리는 이때까지 있으면서 잘 몰랐어. 이것이 변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 모습에만 자꾸 들어앉아 있었어. 그래서 만약에 삶과 죽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죠. 지금 우리 예교시가 내 말 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목이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 갔다 하지요. 이것도 다 변하는 거지요. 눈 깜빡깜빡 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심장이 뛰어야 살잖아요. 지금 피가 흘러야 살잖아요. 이 공기도 다 대류가 돼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들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변하는 것이네.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몸뚱이도 변하는 것이고 일체의 모든 이것도 풀도 씨에서 자라나서 자라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죠.
젊다 늙다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돌이지요. 바람이 부는 것도 변하는 돌이 아닙니까? 구름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돌이고 물이 흐르는 것도 다 변하는 돌이에요. 그지요? 꽃이 피었다 지는 것도 다 변하는 돌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변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변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알겠죠? 변하는데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중생? 왜 우리가 부처인데 중생이 되었느냐? 왜?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뒤바뀐 생각이냐? 이런 모든 모습이 항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변하는 것인데. 항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붙잡으려고 해. 거기에 머물려고 해. 집착을 하려고 해. 이것이 뒤바뀐 생각이에요. 모든 모습이 실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든 모습이 변해.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반지가 있어요. 순금 반지는 안 변하지요. 그런데 구리 반지는 변하지요. 순금 반지에 비해서 구리 반지를 뭐라고 하나요? 순금 반지는 진짜라고 하고 구리 반지는 뭐라고 하죠?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습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모습이 본래 가짜인데. 모습이 본래 가짜잖아. 왜? 자꾸 변하니까. 가짜인데 모습이 진짜다 해가지고 거기 자꾸만 내가 달라붙어. 그것이 진짜라서 그거 달라붙어서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막 거기에 막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막 그렇게 분노도 느끼고. 왜? 모든 것의 기본에는 무엇이 있느냐? 모습이 진짜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고를 얘기를 했어요. 고. 괴로움은 어디서 생길까? 괴로움은 어디서 생길 것 같아요? 마음에서 생기죠. 마음이 괴로운 거지요. 어떻게 마음을 쓰기에 괴롭냐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썼기 때문에 괴로움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를 하는데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교씨가 예교씨도 로또 사나? 안 사? 그럼 뭐 사? 예교씨가 로또를 천 원인가 그거? 뭐 얼마야 그거? 한 장 하면? 1,000원이요? 한 장을 딱 샀는데 그게 100억에 당첨이 딱 됐어. 꿈에.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지. 그냥 입이 그냥 활짝 웃네. 꿈에 로또를 사가지고 100억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꿈을 깨가지고 다음날 은행에 막 달려가겠나요? 예? 예? 꿈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꿈에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100억이야 100억. 안 가? 왜 안 가? 꿈이요. 꿈이 어쨌길래 안 가냐고.
현실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다. 그렇지. 다른 말로 하면 꿈은 깨고 나면 그만이죠. 꿈 깨 하듯이 꿈을 깨고 나면 그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지? 가짜기 때문에 우리는 로또에 꿈에 100억에 당첨이 돼도 절대로 은행에 안 가. 왜? 무엇을 알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아니까. 그런데 모습이 가짜인 거, 몸뚱이하고 마음이 마음이 가짜인 거 아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 이게 변하거든. 변하거든. 자꾸 변하거든. 변하는데 이것이 진짜인 줄 자꾸 알아.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부처님이 금방 적었듯이 무상을 변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무상을 모르면 무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상을 모르면 무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변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거거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교시는 보림선언에 가니까 모든 모습이 변한다 하더라. 변한다. 우리 지하철 지금 가실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러 가면 어떻게 돼요? 걷는 것도 변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잠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마음이 왜 고통스러운가? 뒤바뀐 생각을 했어. 뒤바뀐 생각이라는 건 뭐냐? 가짜를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요게 뒤바뀐 생각이야. 가짜를 진짜로 알아.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야.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다고.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머물러. 남자친구하고 사귀면 그 남자친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얽매이죠. 왜냐하면 갖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근데 남자친구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데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못 가지는데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해. 머물러. 그래서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 간단한 얘기죠, 이거. 머물면 괴롭다. 내가 괴로운 마음이, 싫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 딱 일어나면 내가 이거를 진짜로 알구나. 이게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알면 정확해. 예. 그래서 우리 모습공식 여기 그 앞에 것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습공식과 새말기 한번 읽죠.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하나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볼 수 없다. 모습을 잘 의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이 변한다 하옵소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하옵소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하옵소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하옵소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하옵소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하옵소이다. 뜻으로 해야 되는 모든 요령은 변한다 하옵소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바꾸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령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이 평화롭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가 무정물이 몸으로 감춰간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가 노래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데가 무정물이 몸뚱이를 불린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타난다. 허공이 하나님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님 생명이 하나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분 쉬셨다가 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